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인도에서 활동하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탈진해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때 묵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유로 그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 사과나무를 보라. 농부가 거름을 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이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사실 지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곧바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사과나무의 열매가 가을이 되면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15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출병과 그와 관련된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일에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 것이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가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하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 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고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곧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며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 것이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줄 것이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와서 속죄하였으니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고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켜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다 그렇게 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어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 것이니 영원히 지킬 규례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라.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속죄일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자신의 권속을 위해 또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성물들을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해 국가적으로 드려지는 속죄의 날이었습니다. 속죄일의 대표적인 특징은 2마리의 염소를 취해서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추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했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과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죄의 제물로 삼기 위해 선택한 2마리의 염소 중에 한 마리는 일반적인 속죄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이것은 죄와 죄로 인한 죄의식의 제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사셀의 분명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떠나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아잘과 염소라는 의미의 에즈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보내는 염소 정도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 마리의 염소로 속죄의 제를 드리는데 그것으로 부족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제단에서 핏부림으로 드려진 속죄제로 부족해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죄를 전가시킨 산 염소를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는
일종의 속죄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밖 갈보리 언덕에 있는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이 염소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29절과 31절에 나오는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표현은 자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적인 표현은 자신을 낮추고이며 금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속죄일은 구약에 언급된 유일한 정기 금식일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늘 감격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